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 집이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좀 다른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주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주인,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주님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만이 뭐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이룬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나의 집이라고 오해한다고요. 내 집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잘 꾸미리라, 열심히 만들리라, 열심히 세우리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방법들로 그 모든 것들을 꾸미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처럼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서 주인이라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먼저 좀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나의 집인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드려봤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안 좋은 것일 수 있고 도리어 네가 네 원대로 했네 라고 해서 내쳐지는 이유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받다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종종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대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그게 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 민족들을 쳐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훨씬 전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이 아말렉 사람들 속에 있는 아말렉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은 내가 빼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이걸 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걸 드리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양의 제사보다 뭐가 귀하다? 뭐가 낫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 말했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을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남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말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여잡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데 내 현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걸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말씀 속에선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때때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악한 존재이기에 너희들 스스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와 더불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설교자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전하면 몇백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러한 능력자라는 거죠.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답니다. 기도함에 병마들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죠?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많은 권능이라고 말하는 건 이겁니다. 불가능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낙후되어 있는 곳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큰 권능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판결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21절에서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한 걸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23절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냐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고 오셨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아프죠?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요. 근데 이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간대요. 왜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냐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을 딱 넘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쭉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의 결론이죠. 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야 되는 거야. 구제해야 되는 거야. 사랑 나누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빠진 거죠? 뭐가 문제인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뭐라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율법 안에 멈춰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천국 가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도 여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하면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이 근간이 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조상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도 우리도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뛰어났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세요.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린 그를 자신의 모든 것들인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있은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 큰 5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율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야,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정리해 볼까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 가냐라고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겁니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이거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거죠. 지금 이게 오늘 이 말씀들이 이제 산상수훈 속에서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결론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산상수훈들 속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그 시대의 말씀을 열심히 봤던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것과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것은 뭐라고 말하세요? 심판받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머릿속에. 이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신 것,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그게 뭘까? 이제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정말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지키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터, 반석이냐 모래냐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주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고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냐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다르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이냐라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매일마다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이 차이는 여기서 있습니다. 말씀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초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예배의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나오셨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야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것을 알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 죄인이야?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뭐로 세워요?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고 세우려고 몸부림치죠. 내 시작점이 뭔데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예배당, 여러 권능도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라서? 나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죠. 그냥 쉽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왜 중요하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서 떠나가 라고 말하는 거죠.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을 견디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거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죄가 생각나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지만 네 번째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참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나서 깨달은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죄인인, 기쁨 없이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